어제는 뭐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날이 참 더웠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이렇게 제가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앞마당에 나가서 차가 얼마나 뜨거운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핸들을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6번째로 큰 땅덩어리예요. 이제 호주보다 큰 나라는 5개 있어요. 그 나라가 호주를 볼 때는 섬으로 봐요. 근데 호주보다 더 작은 나라가 호주를 볼 때는 대양 국가라고 해요. 작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도 자기들 나라보다 크니까 대양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크죠. 인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GDC가 나는데 한 2,600만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거의 사는 지역은 이런 동쪽 지역과 서쪽 퍼스, 남쪽 이렇게 몰려 살죠. 왜 그래요? 가운데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찾아봤더니 연간 강수량이라고 그러죠. 비를 내리는 게 한 40cm 많이 내려야 400mm 정도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그 가운데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못 살죠. 하여튼 그런 지형적인 영향이 있어갖고 여튼간에 최근에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사이클론 그런 태풍 홍수가 오면 또 한쪽은 힛 웨이브를 통해서 이 더위가 되는 그런 지형적인 걸 우리는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물만 있으면 생존하는 거죠.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물이 있으면 생존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서도 드문드문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 마을들이 형성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있을지라도 물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데 너무 기초적인 건데 태양빛만 있어서는 되질 않아요. 물이 같이 빨아들여야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작용들이 일어나서 열매도 맺고 잎도 풍성하게 되겠죠. 우리가 식물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이런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게 뭘까?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되게 하는 게 뭘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난 이렇게 하면 번영, 풍성, 윤택해질 줄 알고 그것이 생명으로 삼아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은 생명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할 때는 너희가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으로 떠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운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압박과 유혹이 올 때 진짜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게 뭘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에서 말을 표현할 때 신학자가 얘기할 때 생각, 인식, 죄로 오염된 우리의 지성이다.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생각이 오염된 가장 큰 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 성경을 좀 읽고 얘기할게요.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 유다 사람들이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고 진단을 해요. 어떻게 진단하냐면 5절 보세요. 자, 오늘 보잔 말이에요. 오늘 왜 이들을 이렇게 진단합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진단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좀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진단을 해요. 정확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마음에 그거 뭐 목사리고 누가 알아요. 인간의 마음 나도 모르는데 각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내려가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얘기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Nobody know. 아무도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진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옳다고 해도 내가 나를 디펜스하고 그렇게 해도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부패됐어요. 근데 그 부패된 마음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아직도 그걸 잘 못 벗어나요. 뭐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나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 같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생각에서 잘 못 벗어나요. 어떤 상황, 매일 무슨 일이 있을 때 판단의 주인공이 나예요. 아,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근데 성경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 그거 왜 내가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착각이라. 왜요? 고상하게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목적 있는 피조물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게 착각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매사 이렇게 결정할 때 알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나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쏙 빠져 있어요. 인간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했단 말이에요. 우리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착각과 환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내가 더 이렇게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으로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근데 목사님 그거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아는데 실제로는 그런 환영과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까지 소망까지 디자인한 게 있는데 그것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매사에 결정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그 디자인, 그 세상도 늘 그거를 광고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삶을 너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게 최고다. 뭐 우리 늘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누구도 남 흉내내지 말고 다 자기 개성껏 살아가라. 틀린 건 알지만 반드시 대상이 맞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맞으면 안 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진단하는 걸 사도 바울은 나중에 우리도 이제 아프면은 피검사로 진단하듯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하잖아요. 어떻게 진단하냐면 로마서 1장을 가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가 제가 올해 로마서 강의한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끝난 다음에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목사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그건 누구도 몰라요. 다 객관적일 수 없어요. 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하나님만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18절 19절이 미안합니다. 20절 21절 읽읍시다. 20절 21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지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요. 인간이 어두워진 게 뭐냐? 하나님은 네가 생각이 어두워지고 네가 내 마음에 떠난 증거가 뭐냐? 여기 오늘 나온 대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매사에 이게 맞다 그러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네 결정에 한 가지 착각이 있어.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요. 나를 진짜 영화롭게 하는 거지. 자꾸 얘기를 하면 나중에 알겠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어떤 가시적인 열매를 맺으면 우린 그게 만족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내 주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이 둘 다는 다 없어지고 나만 유익이 되는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족이라는 개념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축약해서 자기 만족이라고 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맨날 바람을 펴요. 자기는 만족해. 근데 집안은 다 풍지박산나. 아이들은 막 똑같잖아 이런 것들. 자기 만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로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자꾸 얘기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예수를 믿어도 용서는 받았는데 이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저도 일종의 해석자에 불과하니까 뭐 내 성경의 해석, 안 목사의 해석이 다 맞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 있지만 그렇다고 뭐 틀린 말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이제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진단할 때 저도 매사에 무슨 일을 결정하고 뭐 할 때 자꾸 착각이 뭐라고요? 부패된 생각이 뭐라고요? 이게 내 유익이 되느냐? 내 뭐 노골적으로는 안 그러지만 자꾸 하나님이 진단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번영, 만족의 디펜시를 뭐냐? 나를 영화롭게 해야 돼. 왜? 너희는 애초부터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애초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만 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늘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다. 늘 조상 대대로 우리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아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우리 유대민족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선택하고 율법을 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첫 번째 스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나 첫 번째 진단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가? 이렇게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미안합니다. 로마서 아까 넘어갔죠? 로마서 21장을 보세요.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찾는 동안에. 자,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미안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 23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요게 싹 빠져버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던 뭘 섬기던 인간은 뭐를 섬겨야 살아가지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걸 포기하면 그 다음에 뭘 선택하게 되냐? 그 자리에 쉬운 말로 다른 걸 인간은 이런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자리에 썩어질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이게 진단, 이게 이제 성경이 진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까 그러잖아요. 만물이 부패된데 어떻게? 그거는 지금 네가 매사의 결정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영광의 대상인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자리에 네가 들어가던 네 만족이 들어가던 하여튼 다른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는, 이걸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유대라는 나라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예레미야 17장 보세요. 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17장 1절, 2절 봅시다. 17장 1절, 2절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풀에 새길 촛불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자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구나. 지금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유지만 금강서로 된 철필로 마음의 죄가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등산 가면 바위에 막 이름 적어놓잖아요. 누구 사랑한다고 막 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이게 착각이 너무 깊이 빠져 있냐면 철필로 그려져 있는 거죠. 뭐가 그려져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이게 철필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지어져요. 저도 그래요. 잘 안 지어져요. 무슨 일이 만나면 항상 이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내 판단, 이게 작동하지 이 철필로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따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거 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인간은 안 돼요. 이게 진짜 나긴 뭐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좀 너무 설교 시간에 개를 길러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의 본성, 견종에 따라서 개의 본성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개는 사람 나타나면 뒤집어져요. 아무리 하죠. 막 달려들고 절제가 안 돼요. 그 본성을 길들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근데 이거 좋아하면서 훈련시켜야겠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선택받고 우리처럼 죄 용서받고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고 이건 너무 좋은데 이 마음에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드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순종 이게 새겨지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금강석 철필로 너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나누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2절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자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주변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저 산마다 푸른 나무에 제단을 쌓아놓고 언덕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삼각산 도봉산 장수기도원 가면 맨 나무에다가 뭘 걸어놓고 뭐하고 하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목적 있는 피조물로 지어졌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1절처럼 이전에 다른 아세라를 섬기게 된다는 게 지금 진단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판단의 주인이 되면 넥스트 스테이 뭐냐? 다른 걸 너희들이 우상을 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해서 언약신앙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니 다른 신이라면 우리가 이슬람을 믿습니까? 불교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가르쳐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영광의 대상에 빠져버리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결국은 이들이 이 땅을 다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 이제 포로 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진단하고 너희는 나의 영광의 목조로 지음받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진단하는 거 감사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일 큰 벌이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둬.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내버려둬요.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기분 나쁘겠지만 간섭 안 합니다. 내버려둬서 사막처럼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 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징계를 받을 때는 아프죠 마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은 가장 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징계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뭐 박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위로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5절 6절 같이 연결합니다. 5절 7절 자꾸 7절 8절 미안합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거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비우지만 여러분과 저는 심기운 나무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생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생에서 비가 오면 비 맞고 더우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딱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심겨진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심겨졌단 말이에요. 인위적이에요. 어디다 심겨요? 물가에 심겼어요. 아무리 세상에 압박이 오고 세상에 유혹이 오고 무더위가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신학자 몰트마리라는 사람이 희망의 신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이따시 죽고 꺼버렸지만 심플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희망은 너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날이 너무 더워? 옛날에는 기우제를 드려. 제가 뭐 세계 테마여행 집에서 가끔 그 프로를 보는데 캄보디아 뭐 어디 갔는데 그 마을에서 기우제를 드리는데 뭐 1년에 가장 큰 행사예요. 로켓을 발사하는 거야. 막 뭐 어떤 때 큰 차를 갖고 와서 하늘 높이. 근데 마침 로켓을 발사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그 사람들이 역시 야. 막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희망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마치 무더위가 오고 이럴 때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물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네가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내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무심코 넘어갔는데 내 마음에 새겨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무리 압박이 오고 더위가 오고 힘들어도 내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겨진 나무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그게 희망. 그게 희망. 만약에 내가 내 생각과 이렇게 해서 잠시 열매를 맺었어도 하나님은 그 차이를 이렇게 비유해요. 이렇게 비유하고 마칩니다. 이게 알게 드리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11장 11절 시작. 불의로 지구하는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불의로 지구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며 하나를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털을 잃고 마침내 이거 제가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고새가 뭐냐면 자기가 낳은 알도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데 자기가 낳은 것처럼 그 알을 품었어요. 근데 이 알에서 새끼가 나오더니 자기 어미새가 아닌 걸 보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비유지요. 그걸 언제 깨닫냐? 중년에 깨닫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의 표현이지만 저도 마찬가지. 야, 이게 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걸 모르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으로만 결정해서 할 때 중년쯤 되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아, 이건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세상에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럴 때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충만하고 있어요. 그게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심겨진 나무, 나는 심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왜요? 그 말씀에 진정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렇게 시냇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늘 공급되는 심겨진 나무인 거에 감사하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